여러분들은 이런 말씀을 성경을 딱 펴서 묵상하면 어떤 마음의 감동이 오실까요? 저도 사뭇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뭐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니까 때로는 단어 하나에도 감동이 되고 지역 이름에도 감동이 되고 뭐 하다못해 막 그냥 원문을 찾아봅니다. 히브리어가 어떻게 되었는지 왜 이 단어를 썼을까 하면서도 이렇게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입장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내가 아브라함의 삶이었나 이삭의 삶이었나 이삭의 아내 리브가의 삶이었나 뭐 여러 가지 또 비교를 해볼 수도 있으시겠죠. 그렇게 성경 말씀을 이런 면에서 저런 면에서 묵상을 해보시면서 그때만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요. 딱 그때, 그때 똑같은 말씀인데 그때 또 감동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은혜를 누리실 때 찬양으로 마음의 문을 열자, 우리 그렇게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 우리가 배워볼 찬양이라고 해야 될까요?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성도님들 크게 안 불러도 되니까 가사를 생각하면서 말씀 묵상하기에 앞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가야 되겠다라는 결단으로 찬양을 부르는 겁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시오.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길 원하십니. 한 번만 더 찬양해 볼까요?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상처도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길 원하십니다. 아멘. 있는 상처 그대로, 있는 아픔 그대로, 성도님들이 있는 형편 그대로 꾸밈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체면을 차려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차릴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아빠, 하나님은 우리 엄마. 세상이 다 너를 외면하고 널 미워하고 너를 따돌림 해도 그냥 너는 내 딸이니까, 너는 내 아들이니까 언제든지 돌아온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체면 없습니다. 체면 없어요. 그냥 일단은 나오세요. 일단 나오고 보는 거예요. 나오고 보는 거. 그게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삭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죽었어요, 성도님들. 아브라함이 죽었어요. 그 위대한 아브라함이 죽었어요. 자, 아브라함이 죽으면 누구도 죽어요. 우리도 죽습니다. 다 죽어요. 성도님들 인정하고 사셔야 돼요. 그래야 다 죽는다는 것을 뻔히 아는 사실이지만 사실로만 알지 마시고 인정하세요. 나도 곧 죽는다. 그래야 우리가 남은 인생 좋은 것만 보고 살 수 있어요. 좋은 말만 하고 살 수 있어요. 좋은 사람들과 행복하게 살다가 갈 수 있어요. 왜요? 곧 죽으니까. 성도님들 앞으로 뭐 100년을 살겠어요? 200년을 살겠어요? 얼마나 살겠어요? 또 얼마나 또 건강하게 살겠어요? 우리는 이제 세포가
조금씩 노화되어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 아니에요. 얼마나 세상 욕심 갖고 있어도 얼마나 성도님들, 남은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시간 얼마 없어요. 그냥 남은 시간 성도님들 어떤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보고, 어떤 사람만 만나고, 좋은 사람들만 만나고, 어떤 곳에 가고, 좋은 곳에만 가고, 그래도 모자라니, 어문 곳에, 딴 곳에 가서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제발 성도님들 좋은 것만 보세요. 옆에 성도님들 한번 보세요. 얼굴, 옆에 성도님들 얼굴 다 보세요. 어쩌면 그렇게 예뻐?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좋아요. 이런 얘기하면서 살다 죽으면은 성도님들 다시 한번 해보세요. 눈썹 잘 나왔네.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살면 뭐 어디 덧납니까, 성도님들? 어디 덧나요? 뭐 목사님 이단이라고 할 수 있어요? 누가 이단이래요? 그렇게 인사했다고. 성도님들, 교회도요, 제발 좋은 것만 보세요. 9개 좋은 것은 다 못 보시고 한 가지 나쁜 것만 보는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는데 꼭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어딜 가나 설교를 들어도 9개의 좋은 이야기는 다 지나보내고 목사님 한 번 실수한 것만 탁 집어가지고 그것만 얘기할까 말까 이것 갖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참 쓸데없는 그 낭비를 하고 있습니다. 답답하죠. 그런데 본인은요, 제가 보니까 교회 생활을 이제 다른 교회에서도 많이 했어요. 그런 분들 보니까 공통점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자기가 똑똑한 줄 알아요. 남들이 얘기 안 하는 거 자기가 얘기하니까, 남들이 못 보는 거 자기가 본 것 같으니까, 자기가 똑똑한 줄 아는데 아니요, 100% 본인 손해예요. 얘기해 보세요. 100% 본인 손해가 아닌 이유가 뭐가 있어요, 성도님들? 그거 9개 다 보내고 그거 하나 부여잡고 있는 그 시간과 그 마음이 얼마나 아까운지 모르겠어요. 옆에서 봐도. 왜 그걸 모를까? 우리 교회는 그렇게 어리석으신 분들 안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이거는 세계 모든 교회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왜? 도대체 왜? 아브라함이 아들들을 많이 낳냐? 어마어마하게 낳냐? 어마어마한 당대 부자였냐? 땅 투기를 해가지고 아니면 권력이 대단한 대통령이라 된 것도 아닌데 무슨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은 뭐하고 연결이 되냐면 약속, 언약하고 연결이 됩니다. 꼭 믿음하고는요, 언약이 꼭 붙어 다니는 꼭 필요한 단어예요. 언약을 받아야 믿음이 발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믿음의 조상 했을 때 혈통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혈통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언약을 받아서 그 언약을 붙들고 가는 사람들, 그 조상들이, 그 모든 사람들의 조상들이 다 믿음의 조상이에요. 아브라함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혈통으로는 아브라함하고 섞인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피가 섞였어요. 뭐가 섞였어요? 이름이 비슷해요. 아무것도 안. 그런데 신앙적으로 성도님들도 저도 똑같은 그 약속을 붙잡고 약속, 언약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의 이야기들이 다 우리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성도님들. 그래서 아브라함도 우리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약속 때문에. 그 약속이 이 약속이고 그 믿음이 이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피가 섞여서 믿음의 조상 같은 혈통이 아니라 언약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거거든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우리 조상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그 믿음의 사람 가운데 두 번째 사람 누구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성도님들은 이삭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삭이란 인물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실까요? 창세기의 영적인 흐름은 특히 4명의 사람을 중심으로 흐릅니다. 창세기 50장까지 보시면, 쫙 보시면 첫 번째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하는 아브라함,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둘 중에 한 명 야곱, 야곱의 아들 중에 요셉, 4명의 흐름으로 50장까지 쫙 가요. 그런데 이 중에서 분량이 가장 적은 사람이 누굴까요? 이삭입니다. 분량이 가장 적어도 너무 적어요. 야곱에게 비해도 적고
요셉에 비교하면 더 적고, 아브라함 아버지하고 비교하면 또 더 적고. 그렇습니다. 이삭. 근데 우리는 이삭의 이름을 기억해요.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아버지 100살 때 태어나면 뭐해? 분량이 적고 엄청난 일들이 막 일어난 것도 아니고, 이삭에게는 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가지고 이삭을 통해서 막 이런 일 저런 일 저런 일 이런 일 막 여기 터지고 이런 일 터지고 막 전쟁에서 승리하고 막 그런 것도 아니고, 아니면 근동에서 막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된 것도 아니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의 입장에서 이삭을 봤을 때 이삭은 그냥 휙 지나갈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 아니에요. 사실 이삭은요, 굉장히 보석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반드시 따라야 할 사람이 이삭이에요. 그것을 잘 보여준 말씀이 오늘 말씀인데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어요. 오늘 나눠드린 별지 말씀 중에 짧지만 아주 강렬한 이야기를 보시면 12절 13절 찾으셨어요? 오늘 말씀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좋은 내용이죠? 나쁜 내용이에요? 좋은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뭐가 되었어요? 거부가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렇게 기록을 하였는데요. 거부라는 단어가 참 의미 있는 단어인데요. 히브리어로,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요. 히브리어는 성도님들, 우리는 글씨를 왼쪽에서 성도님 글씨 이렇게 쓰잖아요. 히브리어는 거꾸로 이렇게 가요. 거꾸로 이렇게 쓰고 읽는 단어인데요. 그 히브리어로 창대하다, 그리고 거부, 큰 부자, 이 단어를 가렸습니다. 가려서 쓰는데요. 히브리어로 거부라는 단어는 가델입니다. 가델.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이 가델이란 단어는 어디서 왔냐면 바로 그 앞에 단어 창대하고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창대하고라는 단어는 가달이라고 합니다. 가달이라는 창대라는 단어에서 가델이라는 거부라는 단어가. 자, 그럼 둘 중에 어떤 단어가 더 클까요? 했을 때 창대하고 가달의 최상급 단어가 바로 가델입니다. 거부라는 단어가 더 큰 단어예요. 원문으로 봤을 때 우리가 뭐 창대하거나 뭐 거부나 뭐 거기에 그거 같지만 그 나라 말로는 이 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달과 가델은 큰 차이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어떤 큰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도님들도 사실 이름 지으실 때 목사님들한테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물어보지 마시고 이런 단어 갖다 쓰세요. 그냥 딸 하나 더 낳으시면 최가델. 아멘. 멋있죠? 얼마나 멋있어요. 가델. 외국어로 써도 되고 중동에 가서 써도 되고 유럽에 가서 써도 한국에 가서 써도 되고 최가델. 아니도 김가델이네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김가델입니다. 김가델. 너무 멋있네요. 김가델. 거부가 되는. 아파트 지시는 분 혹시 계세요? 아파트 지면 가델, 대전에서 가델 아파트. 멋있네요. 그렇게 하면 좀 사용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도님들, 성경이 말하는 거부, 우리는 그것이 중요하죠. 성경은 어떤 의미의 거부를 말씀하셨나? 왜 하필이면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라는 단어를, 가델이라는 단어를 굳이 최상급을 갖다 와가지고 이삭에게 썼을까? 돈만 많이 벌었다, 그런 의미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특정한 누구를 보고 저 사람 참 잘 살아, 저 사람 참 잘 살아 할 때 그 사람
부자로만 우리가 그 사람 보면서 얘기하는 게 잘 살아 그래요? 그건 아니죠. 인덕이 후회, 사람들 존경을 받을 사람이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요,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얘기할 때 그 사람 참 잘 사는 사람이야. 그 사람 잘 살아, 잘 살고 있어. 예. 그리고 기쁨이 충만해. 네, 늘 재밌게 즐겁게 살아. 문제가 와도 잘 풀면서 살아. 이기면서 승리하면서 살아. 이런 게 다 포함되는 말이 잘 살아잖아요. 여기에 나온 이 거부도요, 부자만 뜻하는 게 아니에요. 그 나라 말의 정서상 하나님은, 성도님들, 그 증거를 말씀드리면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딱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하기 전에 뭘 먼저 주셨어요? 믿음의 조상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약속, 언약을 딱 받고 떠났잖아요. 언약을 받고 떠났어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몇 장에서 시작한다고요? 12장. 12장 이전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혹시 말씀 준비하셨으면 방송실에서 보여주세요. 창세기 12장 이전의 말씀 같이 한번 보이시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여기에서 나오는 저 창대하게라는 단어가, 이렇게 하면 보이려나? 이 창대하게라는 단어가 바로 가달입니다. 가달. 그 이 창대가 이루어졌어요. 이 창대가,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고 이 창대가 더 나아가서 뭐가 됐어요? 거부가 됐어요. 가델 이러죠. 성도님들, 창세기 12장 2절에서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하나님은 그것을 딱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를 일부러 끄집어다 써요. 성경은 니네 아버지하고 약속한 그 단어를 써다 최상급을 가델로 갖다가 딱 쓰는 겁니다. 이삭을 통해서 이제 쫙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어떻게 물질적인 소유로만 볼 수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부자 되게 해주겠다, 그렇게 하고 시작했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아버지에게 주신 약속, 이삭을 통해서, 또 누구죠? 이삭의 아들 야곱을 통해서, 또 요셉을 통해서, 또 그 야곱의 아들 유다 족속을 통해서 쫙 이뤄가시죠. 기가 막힌 성경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리고 너는 뭐가 될지라? 복이 될지라. 그러니까 너를 통해서 수많은 복이 막 촥촥촥촥촥 나갈 것이다. 이게 성경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자손들에게 쭉쭉쭉쭉 해주신 거예요. 부자만이 아니라 삶의 아름다움, 그것처럼 아름다운 삶이 어디 있어요? 얻어먹는 삶이 아름다워요? 나눠주는 삶이 아름답죠. 하나님은 그 삶을 약속하신 거예요. 삶의 질. 거부는 삶의 질, 성도님들의 삶의 아름다움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우리가 너무 자본주의 사회에 찌들어가지고 뭐 거부, 창대, 형통함, 다 돈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돈만 생각하면 안 돼요, 성도님들. 하나님의 복은요, 사실상 하나님의 복은 질이에요. 삶의 질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자칫 잘못해서 기복주의 신앙 뭐라고 하는데, 저는 기복주의 신앙을 저는 어느 정도는 수용하는 목사예요.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성도님들. 그러나 기복주의 신앙이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돈이 아닌 거예요. 성도님들의 영적인 성장, 또 성도님들이 나누어 줄 수 있는 마음, 나누어 줄 수 있는 형편,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죠.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성도님들 살지만 옆에 있는 분도 살아요.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너 죽고 나 죽고. 우리는 너 살고 나도 살고.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형통의 복, 너는 복이 될지라 창대의 복, 이삭에게 주신 거부의 복입니다. 이 약속이 이제 이루어지죠. 자,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질과 아름다운
신앙의 복과 믿음의 복과 삶의 지혜롭게 살아가는 삶의 문제를 푸는 방식의 복을 받지 못하고 물질의 복만 잔뜩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가대리, 하나님께서 주신 거부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될 수 없을 겁니다. 아마 굉장히 초라해질 거예요. 돈 많은 외로운 사람, 돈 많은 비참한 사람, 돈만 많은 이러한 초라한 사람이 될 거예요. 제가 혈기왕성할 때 김영삼 대통령 아들 김현철인가요? 아무튼 감옥에 들어가는 거 봤어요. 여러 가지 비리에 얽혀가지고 수사를 받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뭘 생각했냐면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이라면, 우리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대통령이셨다면 나는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성도님들 한번 해보세요. 생각해보세요. 김성훈이라는 사람의 아버지가 대통령이요. 그러면 제가 비리를 저지를까요? 안 저지를까요? 제가 목사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좀 실망입니다, 성도님들. 아버지가 대통령이 되든 말든 저는 목사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지켜갖고 딱 사는 사람이 돼야지.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버지가 대통령이면 저는 신학교를 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정확한 건 모르고 그냥 지금 생각에 한번 해보면 아버지가 대통령인데 뭐하러 신학교를 가요? 함부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성도님들. 모르겠어요. 확실한 건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우리끼리. 자, 신학교만 안 갔겠어요? 아버지가 대통령인데 그 시대에 엄청난 비리를 저질렀겠죠. 엄청난 고난을 사용했겠죠. 왜요?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이니까. 거기서 벗어날 분 계세요? 혹시 여기서? 거기서 벗어날 분 계셔? 돈 한 푼, 누가 막 갖다 주는데 안 받겠어요? 뭐 하나 사는데 일본어로 맨 나중에 전화 한 통화 했는데 내 이름 일본어로 올려주지 않겠어요? 아버지가 대통령인데. 무엇인들 못했어요. 무엇인들. 삼성의 이재용 씨도 감옥에 몇 번 다녀왔어요. 안 가도 될 사람이 이게였겠죠. 가난하다면. 확실한 건 모르겠지만. 지금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남폭교회. 갑자기 유명한 교회가 됐어요. 박영선 목사님. 은퇴하시고도 그 교회에 계속 설교를 하셨어요. 아들 목사도 그 교회에 있어요. 후임 목사도 그 교회에 있고. 자, 이 교회에 나갈 테니까 100억을 달라 그랬어요. 이게 교회에서는 100억은 못 주겠다.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하고 원로 목사님하고 이제 갈등 구조가 되어버렸어요.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굉장히 존경받는 목사님, 굉장히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 막 유튜브에 영상에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그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변화받고 결단을 하고 예수 믿기로 작정을 하고 그 교회는 계속 부흥이 되고 큰 교회가 되고 했는데 100억을 달라. 아들이랑 나갈 테니까 100억 못 주겠다. 그럼 40억을 달라. 성도님들, 이것이 장안의 화제가 되었어요. 왜? 그만큼 후덕한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인정받고 공경받는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더 그런 거예요. 더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제가 그랬다면 아마 그냥 시시껄렁한 뉴스로 하고 끝났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분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의 규모와 교회 자산이 있으니까 그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분들은 아마 그게 작은 재산일지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의 입장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제가 대통령의 아들이거나 삼성, LG, 큰 재벌, SK 총수의 아들이거나 아니면 대형 교회 목사님의 아들이거나, 그러면 성도님들, 제가 깨끗할 수 있을까? 제가 깨끗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성도님들 자신할 수 있으세요? 그래서 그때 혈기왕성할 때
순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런 분이 아니어서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런 분이 아니라서 참 다행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창대함,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왕성함,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성도님들. 위대한 삶의 거부, 믿음의 창대함, 이걸 말씀하신 거지. 돈만 많은 사람을 절대 아니에요. 성도님들 성경을 잘못 이해하시면 안 돼요. 이삭은요, 믿음의 부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부자가. 물론 인간적인 실수를 하기도 하죠. 그거 참 감사해요. 그런 걸 보면 우리랑 비슷하니까, 실수할 때 아브라함도 실수하고 모세도 실수하고 다 실수하니까 다윗도 실수하고 감사해요. 우리도 실수하니까. 그러나 실수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다시 제대로 서는 모습을 봤을 때, 야, 우리도 할 수 있다는 또 희망이 보이잖아요. 소망이 보이잖아요. 믿음의 부자가 되었다. 성도님들, 믿음이 범위가 넓어요. 믿음이라는 게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이게 한꺼번에 막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믿음 하면 뭐 사람마다 스타일이, 믿음에 대한 스타일이 다 다를 수 있는데, 이삭은, 특히 이삭의 믿음은요, 이삭이란 사람의 믿음은요, 순종입니다. 특히 이삭의 믿음은 순종이에요. 나이 40살이면 어른이에요? 애예요? 청년이에요? 아저씨예요? 아저씨인데도 아빠가 붙여주는 사람, 엘리에셀 종이 붙여주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요, 안 해요? 그냥 해요. 이삭이 그런 사람이에요. 이삭이 40살 때까지 결혼하고 기다렸다가, 이삭이 처음 겪은 사건은 또 뭐예요? 처음 겪은 사건은 어렸을 때 아빠가 자기를 데리고 어디로 끌고 가요? 모리아산으로 끌고 가. 며칠을? 3일을 끌고 가. 제사 드리러 간대, 하나님한테. 근데 재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3일을 그냥 끌려가. 산에 도착했어. 종들은 산 밑에 내버려 두고 둘이 올라가네. 아들은 장작을 딱 쥐고 올라가요. 아버지는 아들을 묶고 제단 위에다 누여. 이걸 그냥 당하고 있었던 사람이 이삭이에요. 무서웠겠지만, 그때는 무서웠겠지만, 그 기억들이 있었겠지만, 그래서 충격도 먹었겠지만, 이삭이 그때 보았던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의 믿음은 순종이었다. 하나님께 그냥 순종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걸 가장 먼저 배웠어요.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의 믿음은 순종이구나. 순종이구나. 그래서 이삭도 그 믿음을 그대로 받습니다. 순종이다. 이삭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계획을 포기할 수 있는 순종을 보여줍니다. 그 믿음을 발휘해요. 2절 말씀, 오늘 말씀 중에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을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요? 1절의 이유가 나와 있죠. 흉년. 아브라함도 흉년 때문에 내려갔어요, 애굽으로. 자, 이삭도 똑같은 흉년을 겪습니다. 네, 아버지 때 흉년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야 돼요. 어디로? 애굽으로. 애굽으로 가면 무슨 강이 있어요? 나일강이 있어요. 나일강 줄기 타고 그 근처에까지 어떻게든 가야 먹고 살아. 자기 혼자도 아니고 가족들도 있잖아요. 흉년을 버텨내려면 가야 되는 거예요. 가야 되는 거. 이삭도 가야죠. 그런데 애굽으로 가려면 블레셋 땅을 거쳐서 가야 되는데 지금 블레셋 땅까지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스탑! 그래요. 그래서 스톱! 아브라함에게도 스탑 그랬잖아요. 칼 들고 있을 때. 이삭에게도 스탑 그래요. 멈춰! 이삭이 순종합니다. 거기서 딱 멈췄어요. 흉년 앞에서, 흉년이에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뭐 흉년은 뭐 이길 뭣도 없고 막 여러 가지 속담이 많잖아요. 얼마나 무섭길래 흉년이라는 게. 근데 그 당시 그 중동에 거기서 흉년이면 먹을 게 뭐가 있겠어요? 먹고 살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톱 하니까 이삭은 흉년 앞에서도 스탑합니다.
이해가 안 되겠죠. 다른 것도 아니고 흉년 앞에서 스탑하라니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족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간혹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훈련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스탑이에요. 잘 되고 있는데 스탑이래. 잘 되고 있는 스탑.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성도님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 생각대로는 이렇게 하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은 스탑하래. 아무래도 이거 하나님 사인 같아. 아무래도 이렇게 저렇게 하시는 것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하지 말라는 것 같아. 예, 뭐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음성 들려주지 않아도 마음의 감동이 아무래도 이거 하나님 하지 말라는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해도 안 가고 쉽지도 않고. 하나님의 훈련 중에 하나가 성도님들 순종입니다. 순종. 여러 번 말씀드렸죠. 병원에서는 어떤 의사가 최고예요? 병을 잘 고치는 사람. 학교에서는 학생들 중에서는 누가 최고예요? 공부 잘하는 사람. 사업하는 사람들은 누가 최고예요? 돈을 잘 버는 사람. 교회에서는 누가 1등이에요? 은혜 많이 받는 사람이 1등이에요. 자, 그럼 하나님께서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당연하죠. 교회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실 사람은 누굴까요? 당연하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은 1등. 그래서 교회에서는 은혜 많이 받으시고 은혜 많이 받을 자리로 가세요. 친교실에 사람들이 막 웃고 떠들고 있으면 친교실로 가요. 저쪽에서 막 싸우는 소리 들리면은 거들떠도 보지 말고 그냥 하하 히히 막 웃는 곳으로 찾아갔어요. 저쪽에서 인상 쓰고 막 심각한 얘기하고 있는 것 같다.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궁금하죠? 궁금해도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가지 마요. 뭐하러 가서 때 묻어. 저쪽 가서 막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막 이거 하는 대로 가. 우리 교구 아니어도 가서 같이 껴서 그냥 찬양해요. 얼마나 좋아. 돈 주고도 못 살 기쁨을 그런 데 가서 영화 한 편 보는, 영화도 비싸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거기 가서 모여갖고 율동도 하고 막 찬양도 하고. 쉬워요? 그 세상에서 그런 기쁨 얻기가 어려워요. 이 좋은 사람들하고. 근데 뭐 굳이 찾아가, 인상 쓰고 있는 사람들한테. 절대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훈련이 순종이죠. 교회에서는 은혜고요. 하나님께서 때로 성도님들에게 시험을 많이 할 겁니다. 때로는 중도금을 내야 되는데 이 중도금을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갈등의 마음을 허락하십니까? 애들 학원비 내야 돼. 돈 없어. 이거 딱 학원비 내면 끝나. 근데 왜 하나님이 학원비 어떻게 하라고? 헌금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쓸 때가 많이 있잖아요. 도와줄 때도 있고, 저기 처갓집, 저기 뭐 사촌 어려운 앞집, 뒷집 찾아보면 도와줄 때 천지요. 선교사님, 저기 옛날에 세례 주셨던 목사님이 아프시대. 막 여러 가지 듣고 싶지 않아도 알게 되는 소식들이 있잖아요. 때로는 우리 애기 분유값. 애기 분유값. 우리 문율이 저기 있네. 문율이. 애기 분유값밖에 없는데 이거 애기 분유를 먹여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 도대체 이거를. 왜 내 마음을 이렇게 심란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이상한 감동을 저에게 자꾸 주시는가? 그런 고민을 가지고 저한테 오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런 고민을 가지고 저한테 오지 마세요. 제발 부탁드려요. 저한테 오시면 뭐라고요? 답은 정해져 있어요. 분유 사라고 할 겁니다, 저는. 분유 사세요, 분유 사래요. 일단 애기 먹이고 보셔요. 저는 답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선택은 누가 해야 돼요? 성도님들이 하셔야 돼요. 제 이야기 듣는다고 해서 다 제 말대로 할 것도 아니잖아요. 결국은 성도님들이 선택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한번 감동하시는 대로 해보실 분도 있고, 일단 하나님 우리 애새끼부터 살리고 볼게요 하실 분도 있으실 것이고,
저희 가정이요, 중고차를 많이 탔습니다. 예. 저희가 많이 중고차를 정말 많이 타요. 중고차를 타고 족족 다 폐차했어요. 예. 뭐 타는 즉시 폐차한 게 아니라 열심히 탔다는 거예요. 중고차를 열심히 서울에서도 타고 또 전주에서도 타고 계속 중고차를 열심히 타고 폐차하고 타고 폐차하고 타고 폐차하고. 그러니까 차를 사는 값은 거의 안 들었어요. 많은 도움을 받았죠. 차 때문에 들어간 돈이 많지 않으니까. 전주에서 사역할 때 정말 오래된 차를 타고 다녔어요. 사람들이 저희들을 제가 타고 다니는 차를 외제차냐고 부를 정도의 외제차냐고, 너무 오래돼갖고 그 주변에 그런 비슷한 차가 없는 그런 차였어요. 검은색 차였는데. 그런데 전주에 바울교회라고 있어요. 대형 교회입니다. 우리 교단은 아닌데요, 대형 교회예요. 굉장히 큰 교회예요, 성도님들. 그런데 그 교회 다니는 권사님 한 분이 어떻게 다 제 차를 봤어요. 그래갖고 제 차를 나중에 바꿀 때 보태라고 1,000,000원을 주셨습니다. 1,000,000원을 주셨어요. 1,000,000원이면 성도님들, 그때는 당연하겠지만 지금도 보태, 무슨 보태는 보태요. 그냥 하나 사지. 중고차 하나 사요. 성도님들 1,000,000원이면 쓸만한 거 삽니다. 예. 뭐 보태. 자, 얼마나 막 깜짝 놀랐는지 모르겠어요. 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막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막 집에 들어갈 때마다 행복했어요. 근데 마침 그때 저희 전주에 있는 교회 봉고차가 굉장히 우리 교회 봉고차보다 몇 배는 더 그냥 오래되고 낡고 스타렉스 초창기 모델, 기아를 넣는 차예요. 예, 오토도 아니고. 근데 그 기아가 막 쏙쏙 빠져요. 그냥 그런 차였어요. 시커먼 봉고차. 그래서 제가 가자마자 봉고차를 바꿔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봉고차 바꾸자고 목적 헌금을 하고 있는 바로 그때에 저에게 1,000,000원을 주신 거예요, 그 권사님이. 자, 그럼 성도님들, 바로 그때 성도님들이 저라면 목사 차를 먼저 싹 바꾼다? 1번. 아니면 그냥 기다린다? 2번.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교회 봉고차 사는데 헌금을 한다? 3번. 4번은 물어봤어요. 성도님들 마음이. 성도님 몇 번을 하시겠어요? 아니, 성도님들하고 계속 기도하면서 교회 봉고차 사겠다고 막 목적 헌금 조금씩 해서 모으고 있는데 목사가 딱 자기 차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어렵죠. 굉장히 어렵죠. 있죠? 뭔 상관이요? 안 그래요? 뭔 상관이요? 바꿀 수 있지. 아니요?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제 그때 드는 생각은,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시나? 딱 그 생각.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시나? 주신 건 감사한데 왜 상황은 이런 상황에 주시는 거예요, 도대체? 못 바꾸겠더라고요. 못 바꾸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권사님을 찾아가고 부탁을 합니다. 권사님, 참 주신 건 감사한데 사실상 우리 교회에서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주신다면 자, 이렇게 헌금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이렇게, 목사님 드린 거니까 목사님 마음대로 쓰래요.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뭘 사든 뭘 하시든 누굴 주든 마음대로 하시라는 거예요. 목사님 드린 거니까. 어쩔 수 없이는 아니지만 여하튼 저는 헌금을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은 그냥 가지고 있다가 교회 봉고차 딱 사면은 그때 제 차 바꿔도 됐어요. 그죠? 근데 이 지혜가 부족해가지고 목사가 그냥 끙끙 앓다가 그냥 헌금을 해버렸어요. 뭐라고요? 지혜롭다고요? 네. 근데 지혜보다도 감동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이 감동이라는 게 꼭 하나님께서 저를 시험하는 것 같더라고요.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 있는데 이제 자초지정을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안 그러면 제가 부자인 줄 알 거 아니에요. 자초지정을 다 말씀드리고 교회 헌금을 딱 했어요. 자, 교회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헌금을 하자마자 교회에 남은 모든 예산을 싹 끌어모아가지고 봉고차를 바로 사버리더라고요. 할부도 아니고. 지금 생각하면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봉고차를 할부로 샀으면은 목사님 차도 할부로 같이 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교회에서.
그래서 교회에 있는 모든 돈을 싹 끌어모아갖고 한 번에 그냥 봉구차를 사버린 거예요. 목사님이 혹시 돈 달라고 할까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깜짝 놀랐어요. 보통 돈이 많은 교회에서도 할부로 사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그렇게 돈도 없는 그 조그마한 교회에서 그냥 어떻게 한 번에 그렇게 다 끌어갖고 그냥 살 수 있을까? 그때 뭐 제가 막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그냥 하자는 대로 해서 그렇게 봉구차를 사니까 너무 좋았어요. 새 차니까. 딱 한 분이 저한테 와서 그러시대요. 딱 한 분이, 교인 중에 딱 한 분이 와서, 목사님, 그 목사님 차 사시는데 쓰셔요. 교회 차는 우리가 헌금해서 우리가 사야죠. 왜 목사님이 사십니까? 한 명이 그 얘기 하셨어요. 한 명. 딱 한 명. 다른 분들은 아이고 목사님 잘 됐네요. 아이고 목사님 하나님 뜻이네요. 뭐 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예, 조금 서운했어요. 자, 여하튼 그 봉구차 누가 타요? 제가 타요. 새 봉구차 타니까 좋더라고요. 막 받는 대로 쫙쫙 나가고 제 차나 뭐 다름없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로부터 딱 1년 후 그 교회가 가지고 있던 종교부지, 새로 개발하는 혁신도시였으니까 혁신도시에 종교부지 피를 팔게 되었습니다. 가지는 못하고 피를 팔게 됐어. 그 피를 1억 넘게 팔았어요. 그 피를 다른 종교시설에다가 팔았어요. 그랬더니 교회는 바로 저에게 새 차를 사주셨습니다. 그 차가 이 차예요. 지금 타고 다니는 차. 뭐 오래됐지만 이제는 오래된 얘기고, 저 차 잘 나가요. 오래됐지만 저 차 사주셨어요. 성도님들이야,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면은 뭐 그럴 수도 있겠지, 뭐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도 다 있는데 뭐 하시겠지만, 당사자는 그렇잖아요. 당사자는 그렇잖아요. 성도님들도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옆에 있는 성도님들하고 하실 때 얘기하시는 분들은 막 입에 침 거품 물고 얘기하시지만, 듣는 사람은 아이고 또 그 얘기하네, 뭐 누구는 그런 일 없었나, 이렇게 들으시잖아요. 근데 당사자는 그렇지가 않다니까요. 당사자는 꼭 그게 하나님의 역사 같고, 당사자는 꼭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것 같고, 당사자는 꼭 하나님이 그때 나를 시험하신 것 같고, 그게 꼭 하나님의 음성 같고,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느끼는 거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어떻게 하는지 보자. 기도 속에서, 또 나의 결단 속에서, 또 나의 망설임 속에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님들, 오늘 이삭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또 야곱의 이야기로 넘어가겠지만, 우리는 이삭의 이야기에서 잠시 멈춰야 하겠습니다. 왜요? 순종의 축복이 무엇인지 우리도 알고 우리도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삭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나가는지 그 방법도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대에 이삭이 되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순종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참되하고 하나님의 왕성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예비하신 믿음의 거부가 되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거부들이 싹 되어가지고 한박교회는 거부들만 다닌데, 그 믿음의 놀라운 좋은 소식들이 퍼져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